성경을 알고 믿어서 체험하는, 성경을 알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알고 믿어서 체험하는 신앙을 소유하자. 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혹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적에 자신의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냥 하루 그냥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자고 그냥 세월 따라 그냥 막 그럭저럭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삶의 끝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지금 사실 우리 지금 미국에 와 있는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잠깐 보면은 자기가 왜 미국에 왔는지, 뭐 하려고 미국에 왔으며 미국에서 무엇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냥 미국에 대하여 전혀 생각도 않고 그냥 미국에 와서 그냥 하루가 되니까 하루 살고 그냥 내일에 대한 어떤 그냥 그런 계획도 그냥 그렇게 하루를 그렇게 무의미하게 살아버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무의미하게 하루를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혹 어떤 사건이라도, 혹 어떤 문제라도, 사고라도 생기면 도무지 감당치 못합니다. 아주, 그리고는 그 문제, 그 사건,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인생이, 그 생활이, 그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고 낙오자가 돼 버리고, 그렇게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누구라도 인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생기고 어떤 그런 어려움이, 사건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준비하고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아는 만큼 대치를 하고 그 아는 만큼 그것을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헤쳐나오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폭삭 그냥 그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홈레스라도요, 그 생각이 있고 그 안에서 뭐가 움틀거린 사람은 기업가로 많이 신문에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유튜브에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믿음생활, 이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이 믿음생활도 내가 뭐를 알고 예수를 왜 믿는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좀 알고 생각하고 믿은 사람은 달라요. 벌써 그 사람은 벌써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세상에서도 그렇게 성공을 하고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믿음 생활도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성경이라는 이건요, 5,000년 전부터 이게 성경이라는 이대로 하나님은, 믿음이 뭐냐? 이거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성경을 아는 요게 믿음이에요. 이걸 모르면은 그거는,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책 안의 내용이, 성경이라는 책 안의 약속을 조금이라도 알기 시작할 때 그때 그거를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은 그건 그 믿음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성경이라는 책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근본이요, 근원이요, 믿음의 이게 근본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속에 무엇이 써져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벽마다, 여러분들에게 수요예배마다, 주일마다 이 성경에 써져 있는, 저는 지금 뭐 성경에다가 무슨 다른 성경에 있는 것을 뭐 비하인드 뭐 그리하여서 thinking about 때 하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것 하나도 없어요. 성경의 글자로, 글씨로 써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딱 읽어줘요. 그런데도 지금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자기가 성경을 보면서도 이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렇게 엉뚱하게 써져 있다고.
이렇게 글씨하고 성경 글씨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로 막 얘기를 해요. 그 내용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아니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고 아니 이게 성경이 이거 2000년 동안 이게요 이대로예요. 이게 이 성경이 만들어져 갖고 이대로라고 이 글씨를 변하지 말라고 안 바꿨어요. 근데 이 글씨를 읽으면서도 어떻게 읽고 말은 글씨체가 글씨 그 말은 다르게 하냐고요. 아로 읽고 흥으로 얘기하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런 아이러니한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빠지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본 사람이 성경을 잘못 얘기하면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외마디가 뭔 줄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사람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 말은 봉사이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그러니까 소경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써져 있는데도 소경은 그 성경책을 글씨가 잘 읽고도 엉뚱한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소경처럼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로 주후 300년경에 로마 캐토릭이라는 교회가 만들었어요. 이 똑같은 성경이에요. 물론 그거는 73권이에요. 근데 그 성경을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읽고 시작하고 이거 왜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냥 몇 년 동안 1200년이 넘도록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그냥 내버려 두어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계획이 500년 동안 이거 읽으면서도 엉뚱한 무슨 축자 영감서를 따지고 무슨 모세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엘리야의 믿음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기독교가. 왜? 성경을 읽으면서도 글씨를 잘 안 보이는 소경되어 성경을 읽기 때문에 바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가하는. 여러분 저 발티칸이 왜 저렇게 지금까지 왕성했죠? 세계적인 제1의 부자로. 여러분 발티칸에 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람들 이 지구촌에 여러분 금이 어디가 있겠어요? 발티칸만큼 금이 많은 데가 없어요. 최고의 부자들이 모여 있는. 그러니까 그것이 문만 열면 사람 몇십만 명이 교황님 이러니까 그게 복음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 같지만 아니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것이 복음이고 진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거 하는 말과 성경에 써져 있는 글씨는 전혀 다르죠. 마치 그런 것이 그런 세상에 어떤 것들이 마치 진짜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알고 가르치는 것 같죠. 그렇게 박사 학위를 받고 착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더 물질적으로 좀 풍요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다. 여러분 그런 것하고는 전혀 하나님 1200년이 넘도록 2000년이 넘도록 내버려둬라. 내버려두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리려고 우리한테 준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책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정확하게 내가 말씀을 정확하게 읽고 알기 시작하면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책이 이 세상에 왜 필요하냐? 바로 하나님이 영이시 우리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으로만 반드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만나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는 누구를 만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슨 뭐 부타도 있고 무슨 마리아도 있고 뭐 믿음이 좋아갖고 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고 뭐 모세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는 왜?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기, 예수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라는 시절이 있었죠.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구약시절에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믿음의 작품, 막 믿음 막 그렇게, 그래서 그 아브라함처럼 믿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모세처럼 믿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엘리야말 이렇게 좀 그렇게 구약적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그걸로는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을 구원받지 못한 믿음 생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는. 그러니까 구약 시절에 뭐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고 무슨 모세의 믿음을 따라가고 이렇게 따라가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하고 관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구약 시절에 아브라함도 축복을 받고 이삭도 축복을 받고 다 했지만 결국 그들이 그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복을 못 받는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그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6절에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를 똑바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읽어보면 구약성경에도 예수 안 만난 사람들도 엄청나게 이 땅에서 돈도 벌고 뭐 아주 뭐 복도 받고 무슨 뭐 자식들도 잘 되고 뭐 그랬지만, 또 그러나 또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믿지 않고 그 빗나간 사람들은 어때요? 저주의 고통과 어려움을 많이 닥쳐.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욕 같은 경우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잘못 믿어가지고 아주 그런 엄청난 그런 고통도 받고 그런. 그냥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는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못 믿을 때 저주 받고, 요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도 예수를 잘 믿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잘못 믿으면 구원하고는 관계없고 하나님하고는, 이렇게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에 대하여 증거했는데,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신약 시대 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가? 1. 예수님의 제 1번의 부탁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부탁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으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는 거죠. 왜냐? 이 땅에 우리를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과 마귀들을 제압하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고 예수의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저주를 넉넉히 빼내고 넉넉히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것도 크지만 그보다도 더 절대 필요한 것은 내 구원이에요. 그 구원은 영의 나라에 내 죽어있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내 영이 살아나야 가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물론 귀신을 쫓고 내 병도 치료받고 무슨 뭐 가난해서 퇴치도 되고 여러 가지 있지만, 1. 정리가 돼야 돼. 뭐 하려고 예수 믿냐? 예, 나 영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내 영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를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 그 영을 살리는 작업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제2의 예수님이 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일.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로 성경은 이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가 영이 죽어서 영적 세계를 내가 너무 모르는구나. 영적 세계를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도 모르고 귀신도 모르고 아무것도 영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금방 할 수가 있냐?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성경에 써져 있는 것을 눈으로는 이렇게 읽고 쓰고도 말로는 못한다니까, 봉사라나서. 지금 그런 데가 얼마나 많아요. 성경이 무슨 축자 영감설로 써져 있다고 이런 말 한 데는 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 때에 정확하게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시작을 해요. 마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라는 사람에게 나타나가지고 은혜를 시작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이사야서 53장 5절과 이사야서 53장 5절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상하게 허물이 막 올라오고 예수를 믿고 찬양만 해도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그래요. 찬양을 할 때 막 내 안에서 막 허물이 올라오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3 그래서 그가 찔림으로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물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보내어 평화를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런 그가 가난한 예심으로 부유케 하려 함이라. 이 5가지의 복음이 내 안에서 은혜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팍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정확하게 성경을 알고 그게 정확하게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막 그것이 구원이고 그냥 막 그것이 막 난리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그때야. 지금 이제 그 정도야.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를 믿을 때 그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사건, 그 진리,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면은 이제 바로 세 번째로 예수를 믿을 때 그런 상황이 내게 닥쳤을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 행동,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예수를 믿을 때 반드시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내 영을 살리는 그 작업을 해서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를 건넜다고 그래서 믿음이 아니요. 지금 이 광야를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은혜가 올라오고 막 그렇게 했을 때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바로 그 네 번째 부탁하시는 말씀이 그 성령을 무슨 성령 받았다고 기분 쌀랑하고 막 그것이 아니라 계시록 3장 20절의 성령을 이렇게 받으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들어와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 영혼에 있는 죽어있는 내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이 딱 접붙이면 타락! 돌 감람나무가 창 감람나무에 접붙이듯이 타락! 용접되듯이 타락! 이런 작업을 해라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이게 지금 예수를 믿을 때 1, 2, 3, 4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할 때 다섯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내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지금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사람의 영에서 살아나는 영이 움직이는 그걸로 방언을 한다고 그래요. 그게 내 말이야. 그 사람의 영이 살아나면 방언, 그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방언이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들을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시작이 돼요. 이거는 뭐 어디 뭐 감리교, 장로교, 뭐 순복음교, 무슨 뭐 구원파, 뭐 신천지 다 그래요. 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 다 성경 갖고 예수 믿거든. 그러니까 그 은혜가 시작이 돼. 그럴 때 성경이 뭘 부탁을 한다고? 광야에 나온 성도들에게 만나와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음식을 주고 준비를 해놓고 팔로미 따라오라는 식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을 몸 밖에서 모셔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그 은사가 시작된 거를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그 은사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방언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9가지 정도로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9가지 그런 추구해 나갈 때 9가지의 그 열매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6번째, 그래서 내 영혼에 스며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마치 광야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광야에 나왔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광야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 근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만나도 먹고 불기둥 기름기둥으로 따라도 가고 반석에서 물도 먹고 다 거기서 광야 40년을 잘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이 그냥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고 그러고 자빠져. 그건 광야에 출애굽해가지고 그냥 그 물속에 빠져 죽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잘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소유하여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체험한 그 체험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 우리에게 이런 은사와 그 열매를 나타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돼? 기도해야 되고 예배에 참석을 해야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루어지죠. 그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렇게 하는 그거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 믿어야. 그래 일요일이고 뭐 괭일이야 그냥 마음대로. 그 신앙생활이. 광야에 나와가지고도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돌아다니는 그것이 무엇이 신앙생활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을 때 1, 2, 3, 4, 5 이것이 모르기 때문에 왜 그거를 제대로 이렇게 못 가르칠까? 눈이 멀어갖고 무엇이 써져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가르치는 자들도 그러잖아요. 지금 2000년 동안 여러분 목사님이 그걸 수도 없이 얘기를 해줬죠. 내가 뭐 누구를 치려고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자기가 이런 설교를 듣고 내가 영이 죽어서 그런 거라고 간단하게 이거를 돌이키면은 이 성경을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는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설교를 아무리 해줘도요 그냥 구원에 관심이 없고 인생에 그런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어떻게 왜 내가 예수를 믿지? 내가 어떻게 인생을 내가 셋업을 해야지 하고 전혀 그런 생각도 없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그냥 뭐 허락되지 않았다는 하나님께서 그냥 소경으로 살게끔 그냥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냥 그런 그 성격 그런 인생에는 깨닫지 그냥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절에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 그대로 움직였던 사람은 어땠죠? 복 받았잖아.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나 모세같이 엘리야 엘리사같이 그렇게 훌륭한 종들도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냥 빵꼬가 빵 나버리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하나님 믿고 막 그때는 막 대단히 막 굉장히 훌륭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결국은 그냥 타이어가 빵꾸 나가지고 그냥 타이어도 못 쓸 정도로 그냥 다다다닥 다 망가져버린 것처럼 그 후손과 그 인생은, 저는 오늘 예수를 믿을 때 반드시 마치 구약의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들이 광야에서 반드시 잘 살아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그거를 믿음이라고 성경은 딱 나열을 해놓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영을 살리기 위하여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어떻게 내가 정확한 신앙생활을 하면 은혜가 시작이 돼요. 그 은혜가 시작된 그거를 내가 내게 은혜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의 DNA를 내가 몸 밖에서 내가 모셔드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몸 밖에서 모셔드릴 때 나타나는, 그 몸 밖에서 들어오신 그분이 내 안에서 나타내는, 내 혀를 잡아 돌리면서 방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시작을 하여, 그 은사가 몇 개 있다고? 9가지나 있다 이거예요. 그 9가지의 신앙생활을 내가 추구하고 예배와 기도와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할 때 9가지의 열매 맺는 시간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그 기쁨이라 이루 말할 수 없다. 예수를 믿는 진짜 축복을 받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거를 위하여 그렇게 새벽과 기도와 말씀과 그것이 예수 믿는 거고, 그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 그런 체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시작됐으니 그 축복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